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고돌로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무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띵 골짜기 곧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고돌로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고돌로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 아스드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과 함에서 수서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건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는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발에 사는 아무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띵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고돌로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사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참 전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 싸움의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부부 싸움이 있고 형제 간의 싸움이 있고 친구와의 싸움이 있는데 참으로 슬픈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싸움은 언제나 행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낳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쟁은요, 비극이에요.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개인의 평화와 행복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요.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이제 만일 지면은 어떨까요? 재산은 물론이고 생명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에 매우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걸프 지역이죠. 걸프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고 군사를 뽑아서 아주 먼 길을 원정해서 대규모 그런 전쟁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생기기 전입니다. 바벨론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람 왕 누굽니까? 고돌로멜. 그는 아주 큰 왕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까지 그의 통치권을 두고 그렇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이나 고모라 왕들은 매년 고돌로멜 왕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그렇게 한 것이 무려 12년 동안 그들에게 조공을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13년째 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그돌로메를 그만 배반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합치면은 우리가 그돌로메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괘씸하게 여긴 이 그돌로멜은 주위의 세 나라와 또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나라가 가나안의 5 왕을 침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 주위의 5 왕은 준비된 군대를 데리고 싸웠고, 이렇게 해서 이라크와 이란 지역, 지금 이라크와 이란 지역의 네 왕 팔레스타인 지역의 5 왕 그 나라가 이제 전쟁을 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은 지금도 옛날도 그렇겠지만은 지금 석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역청이라는 것은 벙커 CU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전쟁에 대패를 하고 그렇게 역청 구덩이에 또 도망하다가 빠져 죽고 산으로 도망하고 이런 비극적인 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재산들도 빼앗기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큰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신앙적으로 의미 없는 것은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롯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혀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롯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변수가 생겼을 때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이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변수가 생겼을 때에 그때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전쟁으로 롯의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보인 그런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자기가 원해서 그곳으로 갔고 그 결과 지금은 포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롯에게 한 말을 기억했죠.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고륙이다. 그러면서 헤어질 때에 네가 자면 나는 누하고 네가 오하면 나는 자리라. 우리는 고륙이다. 그러면서 오늘 그 아름다움을 그에게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고 있는 이 롯을 끝까지 추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롯을 되찾아오고 그 모든 소유들을 다 빼앗아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평안은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모든 사회가 평화를 이루는 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4절과 5절 보세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로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로메가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롯 기르나임에서 러바 족속을 함에서 수서 족속을 사외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동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그들이 평화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들은 12년 동안 평안하게 지냈던 거지요. 자, 그런데 조공을 바치는 12년 동안은 정말 평화로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점차 평화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그 지불하는 것이, 조공을 바치는 것이 너무나도 아깝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이제 평화는 이제 공짜로, 우리가 전쟁해가 이기기만 하면 우리도 또 조공을 안 바쳐도 얼마든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절약하기로 결정을 하고 1년 만에, 14년 되는 1년 만에 그만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꼭 내가 장사를 해서 돈 버는 것만 돈 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그 돈만 내가 돈 버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돈 버는 것입니다. 사고가 없으면 돈 벌어요. 건강하면 돈 벌어요. 저절로 돈이 그냥 안 나가면 저절로 모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어떨까요? 아무리 많이 우리가 막 힘써가지고 돈을 막 긁어 모았다고 합시다. 순식간에 다 나가버려요.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돈 버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왜 기근이 오는지, 홍수가 왜 나는지, 전염병이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끔찍한 전쟁을 일으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의 개인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분노가 어느 선을 넘지 못하도록 언제나 막고 계시는 거예요. 막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다가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에 바다가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들이 더 이상 정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면은 붙들고 있는 손을 놔버립니다.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 버립니다. 힘이 없으니까. 전쟁을 억제하는 손이 없어지면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아버리면 우리에게 건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병균도 홍수도 막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버리면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전쟁의 원인을 찾으려면 그 이전으로 우리가 올라가 보면 알게 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이전에 이미 참기 어려운 패역한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평화를 지켜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주변의 나라들이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능력은 과대평가하고 그돌로멜의 능력은 가소평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루해야 할 평화의 비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교만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한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위험한 자리에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사정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는 시간을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시간을 아까워할 때에, 헌금을 아까워할 때에, 기도 시간을 아까워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교만으로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게 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 많아요. 갑자기 누가 이렇게 당했더라, 이렇게 됐더라. 아니 TV에서나 신문지상에서나 나타나는 일이 내게 나타났더라. 그런 일이 변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디서 사고가 터지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떨까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어야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내 에너지를 내 욕심대로 다 쓰는 사람은 소돔왕이 상대국을 배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자기 힘으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질병을 싸워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이 한다면 너무 어렵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였습니다. 그는 쫓기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굉장히 궁핍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적대가 나타나지 않았고 나발은 평안히 목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이 양털 깎는 날에 수많은 잔치를 베풀며 그들의 종과 함께 즐거워했지만 다윗의 종들에게는 그렇게 먹을 것을 요구했지만 나는 다윗과 나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을 외면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진노하여 그 백성들을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에게 한 사람의 남자라도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려고 생각했던 이 일들을 아비가일이 그 부인이 듣고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나발은 하나님께서 쳐버리니까 심장마비로 그냥 이 세상을 덩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장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까워서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늘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변에 내가 항상 당하여야 하는 그 사건, 내가 항상 당하여야 하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만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만 열렸다면 내가 당하여야 하는 그걸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렸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억제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대하느냐 생각하느냐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드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될까? 저렇게 하면 이럴까? 그러면서 온갖 생각에 젖어듭니다. 그러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든지 그거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래오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평안을 유지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가장 현명하고도 빨리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래 있다 보면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많아요. 건강도 물질도 내 자녀의 문제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오래 있기만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현실을 따라간 롯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평안할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오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다 그냥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몇 번을 이런 위기에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12절 보세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래하여 갔더라. 자,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의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닌지 감을 잡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것입니다. 가짜면은 그냥 내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그 후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이 없는 곳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길을 찾으며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하게 열어놔놓고 넓은 길로 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헤매는 동안 롯은 어땠습니까? 안전한 성에서 아주 잘 묵고 잘 살았습니다. 양떼들도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롯은 말씀을 가지고 시행착오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버리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 결과 전쟁포로가 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이런 낭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이 편안하게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위에 위험이 깔려 있다 이 말입니다. 실수로 지뢰밭을 들어갔다고 합시다. 지뢰밭은 전문가들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그 도구를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면서 지뢰밭을 이렇게 수색하며 들어가지, 오늘 비전문가가 들어갔다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뢰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바닥까지 내려가도 다시 또 일어서잖아요. 왜냐하면 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미로에 빠져도 길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지 감을 잡아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는지 감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감이 있는 사람은 평안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요동하든지 지뢰밭인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라 하면 가고 서면 되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롯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세상 일이 더 크게 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매고 다니는 동안 소돔성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소돔성은 그를 지켜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이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우리는 한 고륙이니 정신적인 순간에 서로 돕자, 다시 말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돕자 그러면서 언약을 기억한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르고요, 믿음의 정도는 달라도 아브라함이 보기에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나라였기 때문에 여러분 318명은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전쟁에 개입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게 됩니다. 나와 언약을 맺은 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를 필요로 가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모하게도 1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겼습니다. 빼앗긴 것을 모두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도들, 절대로 우리는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한 고륙이니 서로 돕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애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인애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보세요. 목숨 걸고 히브리 정탐꾼을 숨겨주었을 때에 그를 또한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은 라합과 그 식구들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언약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애입니다. 조카가 눈앞에서 잡혀가고 있는데도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고 저 큰 나라들이 가서니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인애가 있는지, 우리 성도가 인애가 있는지 말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을 모른 채 할 정도로 차가운 마음을 가졌다면 몸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절대로 우리를 그냥 보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마할 정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개입한 이유는 신실한 사랑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인생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방법으로는 해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동기로 일하고 사랑의 동기로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시간 낭비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참되고 정당한 지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지뢰밭이든지
아니면 폭탄 구덩이든지 전혀 오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으면 우리는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있는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내 옆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를 외면한다면 훨씬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애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 이웃과 그리고 모든 오늘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으로 품고 수많은 이웃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이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인애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손길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의 아름다운 미래를 온전히 평안 가운데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애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품고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